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담대하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시간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 깨끗하고 씻겨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로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36절로 50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한 죄인인 여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빚이 탕감되며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풀려져 떠나버리는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이야기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든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한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으며 그 시몬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의 발에 그 여자가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일반 다른 여자들도 유대 사회, 당시의 사회에서는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그런 남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락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 여자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칭호를 낙인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관습 혹은 풍습 혹은 전통 혹은 관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로 당황하며 놀랐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께서 알았어야 할 텐데 그런 선지적 능력이 전혀 없는 자인가? 그래서 저는 아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해요. 그가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저가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어떠한 사람, 그 죄인인 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라고 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가 못마땅해 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고 있었던 그였었죠.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탈바꾸어 주시기 원하셔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데나리온을 빚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 두 빚진 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이라는 그 액수로 본다면 이게 차등이 있어 보이고 액수가 많고 적음으로 보여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건 액수에 차등을 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500을 빚진 자나 50을 빚진 자나 그들이 빚질 수 있는 최고의 액수가 그것이라는 것이며 그 이상의 빚을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500과 50으로 묶어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때 500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500을 말하는 것이고 50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50을 말하는데 그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율법이라는 500과 율법이라는 50이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율법 500과 50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어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 오병이라고 하는 거고 깨달은 5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율법 100을 완전히 갖고 있는 거고 50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율법 10을 완전히 갖고 있는 거라서 100과 10은 완전한 의미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흠결이 전혀 없는 1.1도 가감될 수도 없고 더 붙여질 수도 더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그 자체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숫자로 100과 10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 100과 10에 각각 5가 붙어서 500이 되고 50이 된 것뿐입니다. 그때 그 100이라는 율법, 10이라는 율법, 특별히 10은 여러분 100이 줄어든 거고 10이 또 줄어들면 하나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참된 진리, 그래서 우주의 근원 되시고 중심 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보이는 세상과 그리고 그 보이는 세상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당신의 법으로 지어졌으니 그 법으로 지어진 이 자체가 바로 율법인 것이며 그 율법으로 지어진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압축하여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써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 그래서 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릴 때 잘 이해하시고 그걸 깨달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는지 시작해서 그리고 이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걸 갖다가 100과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 5가 붙어서 500과 50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5가 뭐냐? 100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5 말씀이 되는 거고 열이라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할 우리의 마음속으로 딱 깨달아 알아야 할 5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2돌판에 주실 때 5와 5로 주신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담아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때 각각 빚을 진 500과 50의 빚을 진 사람들은 그 액수의 차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풀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 안 풀려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 안 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탕감해낼 수 있는, 갚아낼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이 율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말로 묶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 못 갚았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비유니까 돈 때문에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5 깨달은 말씀으로 오지를 못하고 또다시 깨달은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 주인, 빚을 내준 그 주인, 결국 이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인이 되시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요. 그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이 탕감이 카리조마이니까 결국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누구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모세에게는 율법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만 충만되어 있는 그 첫 번째 것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무엇으로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그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하다고 하였으니 그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와서 그로 말미암아 이 율법 100과 율법 10이 온전히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풀려지는 걸 깨달은 5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계명이 그가 오셔서 그가 뭘로? 오병 5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생명에 따르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5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오병으로 오셔서 6, 7, 8, 9, 10 이 5개의 계명을 당신이 스스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그걸 깨달은 5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 10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는 완전한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이 둘 다가 완전히 탕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받았든 50을 빚을 졌든 모두에게 공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탕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49만 탕감해줬다, 499만 탕감해줬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탕감해 준 거예요, 모두가. 그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율법이 다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 대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 자체를 그냥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만이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이 탕감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탕감받았다라는 말은 그 500 그 많은 게 다 탕감받았다라는 말이고, 또 50 그 많은 게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잔이다라고 할 때는 500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50도 많이 탕감받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500만 탕감받은 것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500 탕감받은 사람만 더 많이 탕감받은 거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눈을 씻고 봐도 500이란 말 없어요. 여기 지금 43절에 시몬이 대답하려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잔이다라고 할 때, 이때 그게 생각한 건 500이었겠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500인 그도 다 탕감받았고 50인 그도 다 탕감받았으니 둘 다 완전하게 다 탕감받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완전하다, 많이다라는 말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탕감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을 빚졌으나 50을 갚을 수 없는 내게 50을 다 탕감해줬으면 다 탕감받은, 곧 많이 탕감받은, 그래서 나는 완전히 탕감받았기에, 그것도 은혜로 받았기에 나는 50을 탕감받든 5를 탕감받든 15을 탕감받든 좌우지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풀려지지 않은 말씀이 완전히 풀려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려져 가고 있으니 내가 어찌 사랑받고 은총받은 주의 자녀가 아닐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이 탕감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탕감받았다는 걸 말하지, 즉 많은 액수를 탕감받았다, 적은 액수를 탕감받았다 이런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율법들이 1만 마디 방언들, 알아듣지 못하여 방언만으로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방언이고 그걸 내가 그냥 그대로 갖고서 나도 또 그걸 방언으로만 말하고 있으니, 나도 방언으로 들었으니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들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 방언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들려지게 하는 말을 했던 자였구나라는 걸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였고요. 여러분 어떤지 내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에게,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카리조마이, 탕감, 은혜해 주셨다.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탕감이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 거냐면 죄 사함을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빚이라는 것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설명한 거예요. 죄가 또 무엇인지를 이 빚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뭐 빚진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들추어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빚진 자예요. 그래서 여전히 빚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이테오, 제테오 두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크루어 해가지고. 그게 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내게 주세요. 그거를 구하라는 거였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삶의 어떤 애완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나의 육을 완전히 끝을 내고 하나님이라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이테오하라, 구하라. 이때 구하라, 아이테오가 내 빚을 갚아주세요라는 뜻이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빚 갚는 얘기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빚 갚는 얘기,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아이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비유로 자꾸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나를 너희가 구하면, 은혜와 진리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이 말이 예수를 구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 기독교인들,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하는 짓들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나의 안에 있는 빚을 당신이 탕감해 주실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밖에는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100과 10이 내 안에서 5 깨달은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내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당신을 구하오니, 빚 갚아달라고 제가 요청하오니 어서 그 빚이 갚아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자들이 성령을 구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구하여졌을 때 드디어 그 사람들은 탕감받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죄가 용서되는데, 이때 죄가 용서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 여자여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이 말 못 들었어요? 여자만 들었어요. 그 여자는 50을 빚졌든 500을 빚졌든 결국 뭘 빚졌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열이라는 율법이 아직 그에게 빚이 됐다는 거잖아요. 빚은 내가 그 빚을 받고서 이게 이런 거였어라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빚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 잘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다시 빚을 갚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열 말씀이라는 이 성경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어라고 깨닫게 하는 은혜와 진리의 아들인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됐을 때야만이 이게 이거에서 똑같은 열을 딱 내놓는 거, 똑같은 100을 딱 내놓는 거, 그게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비유 아니었습니까? 5달란트 빚을 진 자가 5달란트 그대로 들고 오잖아요. 이게 이거저거서 짝을 딱 맞추는 거,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은 그 여자는 500이고 저기는 50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든 500이든 50이든 15든 12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아직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라는 그리스도의 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풀려졌습니다. 이제 그 풀려진 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걸 진리로 안다, 진리로 안다, 온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 그 하나님이 알게 되겠죠.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놓고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죄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죄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죄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것은 죄로 여기서 지금 택하여지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또 지금 말로 지금 나누고 있는 죄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말이, 너라는 인간, 육신의 생각, 너라는 인간, 그것도 내가 없는 너로만 살려가는 너라는 인간에 의하여 장악되고 붙잡혀 있어서 그 나의 말이 온전하게 그 나의 뜻을 들춰내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고 있잖아. 그래서 그 말이 풀려지지 않았잖아. 그것이 지금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 누구 때문에? 너 육신의 생각, 인간의 너의 경험과 지식과 학문과 이성과 등등 모든 것을 짬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그 너 때문에, 너라는 인간 때문에 내가 너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있잖아.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풀 거냐고요. 그 사람이 풀 수 있어요? 못 풉니다. 그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옥조에 놓을 겁니다. 붙잡아 놓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누가 풀어 용서 떠나게 해주실 거냐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안으로 성령이 되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셨으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시구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근거와 증거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는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혀에서 움직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를 그걸 일일이 깨달아가는 그런 틀로 새롭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바로 그 주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드디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하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랑이 율법 100과 열을,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풀어줬거든요. 나라는 육을 풀어서 나를 뭘로 만들어요? 영으로 만들었거든요. 영은 파괴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영원한 거, 유한한 게 아닌 것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 있으면 좀 가져와 봐요. 내가 그거 갖고 설교해 줄 테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발견하고 내게 안에, 제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 말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거 외에 다른 사랑 있으면 저에게도 설명해 주셔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같이 우리 교인들끼리.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수많은 설교를 다 들어봤어도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들을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유한에서 영원으로, 부질없음에서 존귀함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만약 그게 없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죄를 언급하냐면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그 죄를 언급한다니까요.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이 땅에 살면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 걸어가도 지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벌레를 밟아 죽이든 생명을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데서 모 종교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가르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의 흉허물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진, 또 자기라는 인간의 육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게 하고 자기를 올려놓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그런 육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육적인 죄는 모든 종교들이 다 알고 있는 죄 아니던가요 또?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도 다 말할 수 있는 죄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종교,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그 육의 죄, 인간의 죄만 얘기한다니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피치 못하게, 마지 못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 이런 것만 죄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인간 스스로가 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 의지하여 그분에게 그 죄를 끌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등등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가 우리를,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에 기독교가 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한 죄였던가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있는 수많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라서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누워서 자빠져서 먹고 있다가 전부 다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 49절에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말에 담아놓은 의미가 뭐겠어요? 오직 죄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만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던가?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육으로 짓는, 인간이 짓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네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이며, 그가 바라보신 죄는 무엇이기에 또 그 죄는 용서가 가능한 죄였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망,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수없이 있습니다만은 내게 있는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사망의 근원과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뭐라고요? 사망은 육으로 남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육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육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육으로 계속 있으면 넌 죽고 끝나지 않니? 너 봐봐라, 주변에 다들 죽지, 너도 그렇게 죽어. 육으로 있는 자는 다 죽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해놨지, 그 육 안에 내가 영을 넣어주면, 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육은 후패하고 죽으나 너는 이제 나의 영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는 거야. 그런데 육으로 그냥 남아있어. 그걸 사망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죄로 인하여 육으로 여전히 남아서 사망이 되는 거니, 그 죄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이 나를 육으로 그냥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를 육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넘어가게 하여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뭔가가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뭔가가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들려져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줄 때에,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이라는 것이 끝이 나게 돼요. 왜? 육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도 사망으로 끝나니까. 이때 육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의적 판단 등등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너희는 죄야. 그래서 그 죄가 너희에게 사망을 줘.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게 죄인데, 그러면 그것이 왜 사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생명과 영생의 열매를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오직 선악 지식의 나무만 붙들고 거기서 따먹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여전히 있으니, 그거 먹고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찍이 약속으로 다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내 말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의 영을 구하는 것, 나의 영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육적인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 그들만이 살아난다. 그들만이 영생을 얻는다. 내가 말하는 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가 해결해 주는 거라서, 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답을 이들은 스스로 갖고 있지 못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하마르티아라면서요. 그 관역,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라면서요. 중심, 관역을 통하여 활을 쏘는, 총을 쏘는 관역, 그 중심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주의 만물의 근원 되시고 으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창조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 근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으니 여호와를 버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이신데 그들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도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망이에요. 근데 그 중심,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야. 온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 그래서 자기를 계속 구축해 나가. 이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유괴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모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100만 번씩 해왔던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끝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이젠 그리스도란 예수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탕감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 사랑 받은 자, 완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은혜와 진리라는 단 하나 생명의 하나님으로 다 아구가 맞춰지고 짜여지고, 그래서 결국 거룩한 성전이라는 집으로 우리가 다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 하늘이 되어버리는 것. 왜?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거하시니까. 이건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늘로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똑같이 아가파오, 아가페, 그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다시 꺼내, 이것을 제게 주셨죠 라고 그 사랑을 다시 내어드리는 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하신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보겠어요 하는 그 율법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화들짝거리면 뛰어다니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 같은 자에게 그 사랑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풀려지지 않은 당신의 말씀이 하나하나 조근조근 진리로 은혜로 다 다시 들려지기 시작한, 이 사랑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 제가 이렇게 받았네요 라고 보여내주는 걸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또 무슨 재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거냐고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흉내나 내는 거지. 그리고 하루 잘 내가 성실하게 온전하게 건전하게,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마지막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잘 겁니까? 그걸 바로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바리새인아, 이 여자처럼 50을 빚을 졌든 500을 빚을 졌든 상관없이 내게 있는 율법이 다 풀려져야 하는 거야. 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주신다고 약속해놨지 않았더냐?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거란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 바리새인은 이게 없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나는 발견되게 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발견될 것이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찾으라 seek and it will be found, 발견될 것이다. 누가? 내가,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발견됐잖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기다린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래서 이 여인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은 당신이었습니다라고, 당신은 나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군요라고, 그것도 죽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어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었군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군요. 당신의 피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라고 알았기에 이 여인이 내게 와서 그 눈물을 쏟으며 내 발에 떨어뜨려 그 눈물로 나의 발을 닦이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 입맞춤으로 나를 영접하고 있지 않더냐? 근데 너 바리새인은 어찌 된 것이 그런 것이 없더냐? 없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니? 바로 다름이 아닌 너에게는 아직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종교의 색채 때문에, 그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척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너희들의 종교심이 오히려 나를 삼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었더냐? 그래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외식하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44절에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이 여인도 머리털로 닦았나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당신이 내게 그 머리를 내려놓으시러 오신 분이죠. 당신이 머리시죠. 온 세상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도 하나이니 그 세상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도 당신은 그런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머리로 내가 이제는 내 머리로 당신의 머리를 내 머리로 취하고 있으니 내 머리가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요 당신의 머리가 내 머리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머리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애들이 태어나면 머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고 길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팔을 닦여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해요. 감람유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를 붓는다는 건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에게만 붓는 의식아니에요. 그 감람유를 부음받는다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의미하는 마사,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뭐냐? 이가 선지자라면 이라고 내가 말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선지자, 그 선지자 참 선지자인 걸 알았잖아. 그는 알았잖아 내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고 온 자,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내가 그에게 주인되어 있잖아. 머리, 그걸 왕 바실레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며 선지자이며 그리스도인 분으로 이 여자가 깨달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으나 너는 나를 머리로 취하고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 나라는 머리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환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곧 나를 그렇게 영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곧 나를 너의 머리로 취하지 못한 일이 너에게 지금 나타난 것 아니냐?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뭐 엄청나게 많았나 보죠. 뭐 셀 수 없는 무한한 죄가 있었나 보죠.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1만이라고 만개라고 설명한 많다는 건 1만이라는 건 무지하게 많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 이 여자에게는 그로부터 앞이 이미 사하여졌다 떠나가고 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음을 그 여자가 은총과 은혜 받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말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심령에게 역사하여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